기도회를 위해서 정은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모든 것이 여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것을 핑계 삼아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살펴주시어 각 기관에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특히 각 기관과 각 구역의 장기 결석자들을 살펴 돌아보아 다시금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육기관들을 사랑하시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잘 자라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를 키우는 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초대 신앙인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며 특별히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잠잠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또한 늘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게 하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릿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읽었던 15절까지 바로 가나안 땅의 이 경계가 동서남북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면 이제는 그 확정된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필요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그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의 땅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2절 둘째 줄에 보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큰 권능으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 경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큰 그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지금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나 어떠한 의무를 다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떠한 그 의를 드러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의 이 남쪽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6절, 7절을 보시면 서쪽 경계,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동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그 요단 동편 이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계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이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38년 전에 이 땅을 사실은
차지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지금 이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을 받지 못하겠다, 들어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보니 거인 같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아마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38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원방했던 1세대들은 모두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2세대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3절부터 12절까지 동서남북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 그것도 최전성기 때 잠시 방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3절부터 12절 이 경계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이 왕들이 다스릴 때 오늘 이 3절부터 이 12절까지의 이 경계 전부를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그때에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가나안 땅 경계 모두를 차지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할 때에는 이 땅의 이 경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이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16절 말씀 한번 볼 텐데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런 것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계획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랑 내 기대랑 다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황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살펴볼 텐데,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6절 말씀부터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배분할 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지파입니다. 열지파 대표 한 명씩을 이렇게 뽑습니다.
대표자를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배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냐면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어느 지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에브라임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나안 경계 중에 동쪽 지역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동쪽 지역을 원해. 우리 지파는 나 동쪽 지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스불론 이 지파는 저는 서쪽에 있는 땅을 주세요. 저는 이쪽 땅에 저희 지파가 이렇게 살게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아셀 지파에서 아니 서쪽은 그 나도 우리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서로 뭐 가위가위보를 하든지 뭐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서쪽 땅을 차지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의 대표자가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을 배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배분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제비 뽑기에 의해서 이 경계를 정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배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제비 뽑기도 포함이 된다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 열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이 배분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 대표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혹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지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뽑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우리 지파가 원하는 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이 지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이곳을 통하여 우리 지파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에 의해서 이 지역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게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고, 그럼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이 땅에 누리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형편 앞에서 발동되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제가 한번 제 삶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삶 나누어서 한번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좀 더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제 셋째가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에 셋째가 6월에 태어났는데 사실은 1월부터
엄청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텐데 저에게는 그 이제 그 셋째가 태어나서 저희 그 아내가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면 2주 동안 우리 그 첫째하고 둘째 애하고 그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너무 그 괴롭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월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냥 장난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제가 그 유진이가 놓을 때 유주를 데리고 있으면 엄청 고생해가지고 1월부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앉으면은요. 그게 너무 걱정이 내가 누가 봐주노 너무 걱정이 돼. 앉으면 막 주여 앉으면 주여 막 기도하기 싫다가도 막 잠이 오다가 그것만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죠. 1월부터 하나님 어떡할까 누가 계속 기도해.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4개월을 기도했거든요. 4개월을 앉아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됐어. 그 사실만 기도. 청년부 막 초등부 기도 잘 안 될 때 누가 봐주시 주님. 4개월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네가 보면 되잖아.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네. 제가 보면 돼. 제가 아빠인데 제 출근할 때 우리 유진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제가 퇴근할 때 찾아오고 수요일은 그 봐준다고 하는 그 감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잠시 맡기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은 첫째 주는 저희 큰 누나가 오고 둘째 주일은 작은 누나가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보면 되지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유진이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여름 휴가를 써서 그 기간에 저도 출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 배려해 주셔가지고 휴가는 휴가 때 쓰고 새벽 기도도 오지 말고 수요 예배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괜찮지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제가 2달 동안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볼게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제발 한 명이라도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혼자서 그 주사 맞을 때 우는 애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어떻게 간절히 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대신에 아프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드디어 그 월요일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출산을 하러 가는 날인데 그 주일 저녁에 우리 둘째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주일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그 저희 아내가 우리 둘째를 데리고 병원을 간 거 열이 너무 나니까 열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떨어지면 또 다음 날 병원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왔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병원을 따라가려고 하면 유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간다는 그 전제하에 제가 갈 수가 있는데 열이 나면 어린이집에 안 받아주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애를 데리고 있으면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수술해서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어머니한테 사정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부산에 모시러 가가지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왔다 갔다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0시에 어머니 가시고 우리 애들 둘을 딱 데리고 있는데 우리 유진이는 막 아파서 울고 유진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이거 진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었거든요. 제가 먼저 잠이 들고 아침에 또 안 일어나는 애들 막 깨워가지고 막 보내고 막 하고 이제 우리 유진이는 이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제 수액을 맞았어요. 입원하라고 하는 거 상황 설명하고 입원이 안 되니까 수액 2대를 날마다 와서 마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수액 맞는데 또 애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유진이 울고 불고 막 자고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거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구나. 이거 어머니가 와주시는구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막 어제 애 보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몸살이 나서 내가 지금 할 일도 못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저는 더 힘든데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전화 끊으셔도 된다고. 내 지금 애기 주사 맞아야 되니까 이제 끊으세요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잠깐 왜요 이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대요. 네 혼자
쇼를 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 엄마가 잠을 똑바로 못 잘 것 같다 해가지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2주 동안 봐주셨습니다.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유진이가 안 아팠으면 어머니가 안 오셨을 거고, 만약에 유진이가 안 아팠더라도 2주 동안 혼자서 감당할 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이가 아팠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든 삶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유진이가 아팠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셨고 며칠 고생하고 나머지 편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형편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앞일 볼 줄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상황과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그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진이가 또 열이 나거든요. 월요일 저녁부터 열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반 이상이 유진이 같은 현상으로 지금 어린이집 못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이 계속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 집에는 근데 뭐 우리 유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아줄 때까지 우는 유원이가 있고요. 그리고 첫째 우리 유주, 첫째인데 만으로 하면 4살밖에 안 돼요. 당연히 유진이 아프니까 저희 집사람 유진이 안아주고, 유원이는 당연히 우니까 안아주고, 이러니까 아무리 첫째라도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막 짜증내고 삐지는 유주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선천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걱정을 달고 사는 스타일인데 저희 집사람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뭐 힘들어도 티를 잘 안 내는데 갔다 올게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잠이 와서 울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너무 조금 할 말이 없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근데 우리 저번에 기억나지? 우리 지금 힘들어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가장 좋은 상황임을 우리들이 믿고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또 일 시킬까봐. 그래가지고 오늘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건면드립니다.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형편 앞에,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 앞에, 그리고 이 상황만큼은 제발 제 삶 앞에, 제 눈앞에 펼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일들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또 그 가운데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관계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혹 누구는 이 상황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발동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전능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일 거야 라고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지나갔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든 상황과 형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발휘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원치 않은 그 힘든 상황 앞에 발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아버지 우리들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요 온전한 하늘 붙잡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유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원치 않은 상황 형편 앞에 또 힘들고 오는 상황과 형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또 하나님 향해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이 믿음이 의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발동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울산노회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에 있었던 일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철원 장로님은 부회계로 울산노회 섬기게 되겠습니다. 노회 안에 34개 교회가 있는데 특별한 일 없도록 각 교회마다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제가 특별한 일에 시간 안 쏟고 교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성 중창단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겼는데 다른 교회에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너무 귀한 찬양이라고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특별히 또 윤상혁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어제 울산노에 잠시 왔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문안 인사했습니다. 대신 인사를 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